자, 오늘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뭐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갈라디아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재정의 짐을 나눠질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6장 1절부터가 서로 짐을 져라 이런 거였는데, 서로 짐을 질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짐 중에서 특별히 재정의 짐을 나눠질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6절 10절 중에서 6장 10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신약성경 309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 자유를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을 따를 것이냐. 그랬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자신도 자기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에 맞게 그 자유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자유라는 것인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아는데 알지만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분명히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렇죠? 예.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호칭이잖아요. 네. 나와의 관계가 뭐냐를 정해주는 말이 바로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데 자녀가 5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나를 부모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기쁘죠? 부담도 없고. 에? 얼마나 기뻐요? 내가 부담 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기쁜가요? 뭐 하나 달라고 할 때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달래듯이 달래요. 어머니 제가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맨날 먹기만 잘 먹습니다. 어떻게 밥 좀 한 끼 차려주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막 눈물 나면서 기쁜가요? 양인선님 어떨 것 같아요? 슬프대. 그 자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아는 건가요? 부를 때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계로 부르고 있는데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단계마다 내가 어느 연령대, 신앙의 연령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직 부모를 잘 몰라요. 부모와의 관계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근데 그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자기 필요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줄 때, 아, 내 부모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신앙 때는 뭘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달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우 꽃등심 툭불입니다 이렇게. 원뿔을 주면 덜 사랑하시는데 툭불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신앙 때는 그런 거예요. 초신앙 때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 형편 봐줘요? 우리 아버지는 최저 시급도 못 받으니까 내가 분유를 2번에 1번씩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나는 좋은 분유 말고 허접한 분유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초신앙 때 어린아이 때는 얼만큼의 사랑을 받느냐 그걸 아느냐가 그 다음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많은 문제는요, 지금 시대가 살아갈 만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초신앙을 가졌을 때 초신앙 때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알아요. 배워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 배우고 뭐 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그런데 초신앙 때 내가 구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청년쯤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면 청년이 맨날 용돈 다 써야 됩니까? 내가 직업이 없어. 그럼 나 직업 없으면 나 직업 없으니까 용돈 다 써야지 그래야 됩니까? 알바라도 해서 지 용돈은 지가 벌어 써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부자니까 뭐 그러면서 일 안 하면 부모 입장에서 돈이 많으면 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기뻐요? 아, 우리 자식은 내가 금지옥엽처럼 내가 우리 자식은 얼마나 정성껏 키웠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그래 너는 그냥 계속 놀아라 그래요? 부자일수록 더 놀게 합니까? 안 그러죠? 부자도 아닌데 왜 놀게 해요 자식을? 더 부자도 자식을 안 놀게 하는데 그때에는 이미 부모가 어떤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초신앙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이제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를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지나서 아비의 신앙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다시 해요, 처음부터?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수준 속에서 기도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나는 별로 구한 적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다녀가지고 하나님 잘 경험 못했다 그러면 나는 10년 다녔어도 뭐예요? 초신앙이에요, 초신앙. 예. 아버지를 진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배워서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얼굴을 구해야 돼? 손을 구해야 돼요? 손을 구해야 돼, 손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봐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냥 뭐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때는 하나님이 줬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구한 대로 딱 줘야 하나님이 줬구나 알지. 예. 그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면 하나님이 줬는지 몰라요. 왜 안 주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앙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좋은 걸 주길 원해요? 그렇지 않은 걸 주길 원해요? 더 좋은 걸 주길 원해요, 부모는. 근데 아는 거야, 더 좋은 게 뭔지를. 그럼 자식 입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한다. 근데 내가 아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가지고 더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기 수준에 머무르면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단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단계에 맞는 기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데 나는 아비 수준의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청년이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큰 문제인데 아비의 수준, 돌아봐야 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될 수준이 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식을 돌봐야 될 나이에 그때도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올 한 해 기도해서 머리로 배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맞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멩이로 쪼아서 만든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야 되느냐? 그분의 자녀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똑같은데 뭘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몰라도 이미 똑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 별게 없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미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미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가고 사실 그 뒷면에는 사단이 있지만 사단을 뺀다고 쳐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안 줘도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걸 준 거예요. 요즘 왜 지금 자꾸 이제 뭐 데모하고 촛불 들고 뭐 이거 왜 해요? 자유 문제잖아요. 지금 자유 문제. 그렇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침해된다, 침해가 아니다 뭐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억압받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견디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면서 자유라는 걸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침해당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유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했는데 벌써 이제 반백년을 살았어요. 반백년을. 100년 산다고 해도 이제 반 벌써 살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쌩쌩한 건 다 지나갔다는 거지. 나머지 50년은 덜 쌩쌩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뒤집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순식간에 지나왔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 그러죠. 인생의 속도가 나이의 연령대의 속도로 간다고. 10대에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그래. 10대들은 맨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맨날 그러잖아요. 50대에는 50km로 가는데 우리 여기 70대 80대 어른들 계신데 70대 80대 어른들은 70km 80km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새해 떡국 먹었는데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어? 신권사님 그죠? 어? 그죠? 네. 이제 올해도 떡국 드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갑자기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생이 한 번뿐이고, 그리고 이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세요. 뱃속에 태아가 살아갈 때 뱃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가. 그런데 그 엄마 배에서 밖으로 탁 나와보니까 어때요? 엄마 배하고 뱃속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엄마 뱃속에 9개월 동안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가는데, 여기도 엄마 뱃속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비유적으로 알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여러분이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뭐 하느냐? 준비하죠. 그렇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살아보겠다고 계속해서 투자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는 뭐를 하냐?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네? 엄마가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나올 수 있는 만큼만 큰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만큼만. 더 크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힘쓰는 거는 애가 90이고 엄마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네. 그때부터 여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애도 낳는데 난 게 아니에요. 애가 나온 거야. 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뭐 하냐? 처음에는요, 아이가 생겼을 때 얼마네요? 보여요? 보이도 않죠. 보이도 않아. 근데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자라나죠. 여러분, 다음 세상을 위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다음 세상으로 가려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안 자라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숙아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쵸? 네?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걸 자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이게 짐을 져야 돼? 짐을 져야 돼보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희 아내가 뭐 읽어서 알려주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어떤 분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자기는 정말 막 집 밖에도 잘 안 돌아다니고 어디 식당 가서 밥도 안 먹고 2년 동안 여행 뭐 그런 게 뭐냐, 여행은 먹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는 밖으로 절대 안 돌아다니려고 하고 최소한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늘 거의 집 안에만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백신을 안 맞았더니 이제 와서 마트를 못 가게 한다. 자기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올감했는데 이때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사용한 거니까. 근데 마트를 못 가게 하는 건 뭐예요?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억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보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살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막 돌아다니다가 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으면 다 믿었을 거예요. 금방.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엄청 쉽다니까요. 여기다 캡슐 하나만 씌우면 돼. 공기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거 캡슐 씌워놓고서 믿을래? 글쎄요. 그럼 쑥 빼. 막 숨 넘어가면 픽 하고 넣어줘. 10번만 해봐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전도하는 거 쉽다니까요. 믿게 하는 거 쉬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왜? 하나님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시지만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런 자유예요. 우리가 받은 자유가. 그래서 우리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게 뭐냐? 아무거나 하면 자유를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자유를 주신 목적에 맞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그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끼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만 지지 말고 자기의 짐을 지지만 각자 자기의 짐을 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런 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첫째는 나도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될까봐 걱정돼서. 두 번째,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 가정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꼭 이루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혼자도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혼자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 다 누구나 외롭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부부를 이루게 했고 또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아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차선을 선택하는 거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자꾸 그걸 선택하느냐? 최선이 안 보이니까. 그럼 최선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짜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를 보여줘도 그걸 보고서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선택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가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줘야 할 네.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 짐들 중에 특별히 재정의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정의 짐에 대해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12지파에 속했던 레위 족속들을 빼내고 그럼 11지파인데 요셉의 자녀 둘을 두 지파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그 지파가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자기들 땅에서 주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재산으로서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들의 재정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 오해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뭐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걸 갖다 줘야 된다. 여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읽어볼 때 목회자한테는 가장 좋은 거를 갖다 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이 돼보세요. 어느 게 좋을 건지. 네?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저는 기쁘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뭐. 하나님 말씀. 이건 뭐냐? 이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늘 말하는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가족. 그냥 아유 뭐 하나 갖다 주지 뭐. 뭐 못 먹는다니까 뭐 하나 갖다 주지. 예전에 그런 얘기하면서 우는 좀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실 때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뭐 드시라고 이제 쌀을 갖다 줘서 그 쌀로 이제 이렇게 옛날 뭐 성미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제일 안 좋은 쌀, 예? 그런 쌀을 갖다가 놔서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쌀을 먹는데 본인들은 내가 부름받아서 그러니까 하고 먹겠지만 자녀들한테 그 쌀을 먹이면서 너무너무 슬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봤어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뭐 나는 돼지고기밖에 못 먹는데 목사님이라고 20개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라? 줘라? 함께 하라.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뭐 사례비를 주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나? 생명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와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건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받는 자도 물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도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나누게 됐을 때,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저의 생명을 받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명으로 그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씀 가르쳐야 됩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걸 가르쳐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가르치는 자는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많은 걸 나누고, 그래서 자기도 좋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가르치는 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도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같이 죽어요. 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고, 그래서 또 투잡을 갖고 또 뭐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방에도, 저희 속한 지방에도 한 30개 교회인데 그 30개 교회 중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가장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요. 11조를 안 드려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그 교회가 아주 너무 작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한 지파가 살아갔던 거예요. 한 지파가. 12가정에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11조 외에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뭐 좋은 거 비싼 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니까 뭐 목회자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자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신명기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것에서 이걸 내가 너에게 공급했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 인정한다는 것의 증거로서 네가 벌은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라. 그건 내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란 얘기가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능력을 주셔서 얻었으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네가 증거로 네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그 나눠주는데 나는 굶고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했지 나는 굶고 옆에만 배부르게 먹여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가장 첫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의 사용의 가장 첫째 원칙을 깨뜨리는 거고 그 첫째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안 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제대로 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재정이 나아지지 않느냐? 왜 계속해서 모자라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 18번인가 28번인가 설교했잖아요. 네? 들으셨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면 뭐예요? 듣고서 해야지 때문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연초마다 늘 그런 얘기 했죠. 연초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기부금융 수중 다 받으셨지만 제가 연초마다 저희 가정이 얼마큼 헌금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한다고 그랬어요? 나 이만큼 의가 있다고 자랑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2021년 1년 동안 2,300 얼마 했어요. 2,300 몇십만 원. 네, 2,300 몇십만 원. 작년에도 한 2,300 가까이 200 얼마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큰애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벌기 전에는 1,7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응?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큰애 빼고 저희 가정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드린 게 1,780인가 얼마를 드렸는데 우리 애들이 1,780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돈은. 우리 집에는 통장도 없고 돈도 없다는데. 어?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데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6식구인데 뭐 이제 5식구죠. 하나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가 알아서 사니까. 근데 5식구인데 5식구가 대학생이 둘이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제 올해 다 졸업을 하니까 이제 끝나지만 대학생이 둘이고 그렇게 5식구가 살아가는데 헌금을 1,78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145만 원 정도 한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나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교통비 쓰고 밥 먹고 뭐 하고 나머지 헌금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 사례비는 180만 원 받는 거고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180만 원 받는 사례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 네. 우리는요 치킨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고요. 네? 삼겹살은 2년에 한 번 먹어요. 뻥이고요. 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치킨 먹을 거 먹고 삼겹살 먹을 거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리고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네. 왜 무엇으로 어떻게 모르죠. 몰라요.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건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 재정을 특별히 재정의 부분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줘야 되면 그런 마음 주시면 내 다음을 내일을 다음 주를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원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감사하게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 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더 감사한 건 그냥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많은 걸 나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부유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재정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재정을 드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벌었느냐, 많이 벌은 사람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예,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가난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네. 공산주의의 모태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수확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위에 대가리들은 막 망창 갖다 가지고 밑에는 다 좀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원리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원리는 오히려 같이 해서 생산해서 같은 걸 만들었는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이 사람이 조금밖에 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조금밖에 일 못했어도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거라고요. 나도 조금 일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어떤 자에게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이 재정의 짐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특별히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장 11절 14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거는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거를 그럼 준다고 해서 영적인 걸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걸 가르쳐 줬으니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을 많이 했죠. 물론 후원도 받아서 했지만 자기가 장막을 치면서 벌어서도 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 내게 그런 권리, 즉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둘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왜?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흡사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받으려고 또 믿게 된 자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벌지 못하는데 돈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가난한 자들. 근데 그 가난함이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따라주지 못해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나눠준 자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명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인다, 여기 속인다라는 말은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 앞에서 또 계속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속는 거죠. 미혹되는 거.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하나님한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작정하셔서 이만큼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분은 왜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에? 그렇게 선포하는 분은 미혹되지 말라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심으면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까 말했던 6절의 말과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그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가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내 재정을 거기에다가 나누면, 그 나누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구원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에 함께하게 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선을 행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분들이, 우리 송선교사님도 UA에서 자비량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서 하시면서 쉽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단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더 어려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전하다가 걸리면 전하는 사람도 쫓겨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평생 한 명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거기 있어야 되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정 보내주다가 결과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아유, 아직까지도 그 전도하고 한 명도 전도 못했네. 선교비 끊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재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재정들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을 얻게 할지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누가 부유한가? 누가 부유한가?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쌓아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쌓아놓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누가 부유하냐?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퍼주고도 계속 퍼줘? 집에 가보면 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도깨비 주머니 갖고 있나? 열면 거기서 꺼내면 막 나오나? 근데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심을 걸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이 또 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 내게 심을 수 있는, 내게 그 재정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그걸 나눠질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나눌 게 없는데 왔어. 그러면 기회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가 아니죠. 우리가 그걸 나누지 못하는 거는 기회가 왔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나는 나눌 게 없어서 못해. 아니요, 다시 잘 돌아보세요. 나눌 게 있어요. 응? 내가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막 기회가 넘쳐나서 막 이렇게 그 기회대로 그 재정의 짐을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기를 원해요. 네.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연봉이 1억이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쵸? 연봉 1억이면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1조 1,000만 원 하는 분은 뭐 다른 감사원금 뭐 이런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봉 1억 받으면 1,000만 원에 뭐 다른 헌금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한 1,200, 300 할 거예요, 1년에. 헌금을 한다면. 예. 그럼 저희는 연봉이 2억이에요. 연봉이 2억이라고. 계산이 안 돼요?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안 받아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연봉이 2억이면 뭐 막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2억처럼 살아. 그럼 2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봉이 2억을 받아가지고 2,300만 원을 내는 거하고, 연봉이 2억이 아닌데 2,300만 원 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멋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삼겹살 2년에 한 번 먹고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봉 2억 받는 사람이 2,300만 원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랄까요? 그래도 믿음 있나 보다, 11조도 하고 그러면 말겠죠. 네. 연봉이 3천인데 4천인데 2,300만 원 냈다고 그러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미쳐 보여. 그만큼 내고서 괴로운 게 아니라 좋아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이 2억의 삶보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더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2억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게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심을 수 있고, 심었더니 심는 것과 먹을 것이 생겨서 내가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좋은 삶 아니에요. 그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이해 안 되는 삶이고,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 아니냐. 2억 버는 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다 여기 있잖아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2억을 안 벌어도 2억을 버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라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재정의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됩니다.
함께 나누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을 더 적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적은 월급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월급으로는 부족해.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여기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장래에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터가 쌓이게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께도 말하기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식만 사지 마시고 선한 일에 투자하시는 게 주식보다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네,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주는 사람은 곤고해지고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면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미래가 되게 해야 된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거둘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많은 자가 남겨놓으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적은 자에게 나눠주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은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공동체는 그 자유로 재정의 나누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